창세기 개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를 놓는 책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을 다룹니다.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창세기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제시합니다. 1.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창세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의 유일한 창조자이자 주권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이는 인간에게 특별한 존엄성과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의 왜곡을 초래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을 넘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문제임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고통과 죽음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3. 언약과 구속사의 시작.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의 시작을 예표합니다. 이후 노아와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특정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후손과 땅,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을 미리 보여줍니다. 4. 족장들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형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언약 성취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도 함께 드러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애굽 사건의 서곡이 됩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개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죄로 인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 구원과 해방.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암울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죄에 갇힌 인간의 실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자인 죽음 재앙과 유월절은 피를 통한 구원이라는 핵심 신학적 주제를 제시하며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합니다. 홍해도하.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며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광야 여정.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의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례의 삶을 상징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공급을 보여줍니다. 2. 언약과 율법.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법률적인 계약을 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10계명.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1에서 4계명과 이웃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을 규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합니다. 율법. 10계명 외에도 다양한 율법, 민법, 제법 등이 주어지는데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위를 가르치며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성막과 예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의 접근 불가를 동시에 보여주면서도 제사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신약 시대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다양한 제사 규례들은 죄의 심각성과 죄를 속량하는 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제사는 궁극적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 건축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언약의 신실성,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성경 신학의 핵심 주제들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복음의 그림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레위기 개관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면 레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책은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정결 규례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완벽한 희생과 속죄를 예표합니다. 1. 거룩과 속죄의 중심.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제사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번제, 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죄를 속죄함을 상징합니다. 소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평과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속죄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다룹니다. 속건제,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나 명예훼손 등 보상이 필요한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2. 제사장직과 중보의 역할. 레위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에 대한 상세한 규례를 다룹니다.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없는 대제사장직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3. 정결과 부정의 규례. 레위기에는 음식, 출산, 질병, 시체 접촉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정결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적인 목적을 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부정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졌으며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 공동체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절기와 안식일, 구속 역사의 반복. 레위기 23장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이 소개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반복하며 미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이 땅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5. 성경 신학적 의의와 그리스도와의 연결.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대필수적인 책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규례, 절기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 사역을 지향합니다.
제사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예표합니다. 제사장,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예표합니다. 정결규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 사함과 정결함을 예표합니다. 절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포함한 구속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예표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동시에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죄 계획을 보여주며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참된 거룩과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적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개관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광야에서 유래하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과 경험을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40년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여러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강조하며 그의 구원 계획이 변함없음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 반역, 그리고 불순종의 기록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인간의 죄성,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는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으며 이는 광야에서 많은 백성이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단순히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뱀 사건과 고라의 반역 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그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제사장 직분과 예배, 민수기는 레위 지파의 역할, 제사장들의 직무,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의식에 대한 상세한 규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의 필요성과 죄를 속죄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사 제도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선택된 백성의 여정, 민수기는 출애굽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정체성 확립을 보여줍니다.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훈련받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수기는 신약 성경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생수를 예표하며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또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죄로 인해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며 이는 궁극적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더욱 강조합니다. 민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 기록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죄와 불순종,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 그리고 구속 계획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신학적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신명기 개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두 번째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을 의미하며 이는 이 책의 핵심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1. 언약 신학의 정점. 신명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강조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다시 상기되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신명기는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사랑과 신실함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쇠마는 이 언약 관계의 핵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2. 말씀의 중요성과 순종.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끊임없이 촉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지침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임을 가르칩니다. 3. 땅 신학의 강조. 신명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과 직결되며 불순종은 땅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땅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땅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4. 메시아적 관점. 신명기는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오실 선지자에 대한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백성을 향한 언약적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며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리고 구원 계획의 이해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